1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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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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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에 맞아 쓰러지며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정권 이양합시다. 생소하죠, 좀.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옳고 그른지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자기네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세상이 조금 시끄러워요.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순리대로 생각하면 분명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정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끄럽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시끄러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시끄러움이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옛사람이 있다 그래.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내 안에서 싸워요. 내 안에서 싸운다 하는 얘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선포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내적 갈등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7장 20절부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뭐냐? 선을 내가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 거냐 하는 갈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여기서 빌리면 하나님 뜻대로 향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반드시 답을 찾읍시다. 그냥 얼버무리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 환경과 모든 조건이 그런데 내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고 얼버무리면서 가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여러 성도님들은 갈등이 없냐 하는 얘기예요. 갈등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내 뜻대로 내 생활대로 산다 이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갈등이라는 말 대신에 성경에서는 또 이 말을 근심이라는 말로 대처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냐 하는 이 갈등 이거 근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새 찬송가 가사는
1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이제 죄 사함 받아. 이게 전에 우리가 아까 조금 붙는 것은 내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순서를 약간 바꾸는 것 같은데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예수를 믿고 가면서 죄 사함 받는 그 일 속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항목을 한번 10가지를 써보세요. 뭐가 변했는지 반드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중에라도 한번 써보세요. 많이 쓸수록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거 많이 쓸수록 좋죠. 근데 정말 내가 얼마나 변했나? 내가 얼마나 변했나? 우리 세상 살면서 어느 누구나 갈등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근심하면서 사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아예 생각을 꺼버려요. 생각은 끄고 몸뚱아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어 이거예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한 번도 안 드렸어. 너희들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했지.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 때 그 갈등,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세상 근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는 결론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 간단하게 도표를 그리면 이래요. 근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근심은 뭐예요? 후회함이 없는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죄가 우리 안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회개를 통한 구원을 해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만약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심은 해요. 어쩔까? 그러다가 아예 그냥 생각을 접어버려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은 예가 시므야 때 얘기했던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야말로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됐고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왕이 됐고
더더군다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의 기회를 누리게 되고 성전 짓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잔뜩 누려요. 그거의 상징이 뭐냐? 그렇게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상징이 뭐냐? 여자만 옆에 1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게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주위의 옆에 자기 부인이 1000명이나 됐잖아요.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그였지만 그가 여인들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죠. 다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 자꾸 몰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한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커요. 솔로몬이 대표적이라니까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에 쌓여져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할 때 이 중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 중간이 바로 근심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하는 갈등이 있었을 때에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끄는 것과 여인들이 이쪽으로 끄는 것과의 가운데서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여인들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망하죠. 그 내용만 볼게요. 왕상 11장 1절 2절 띄워주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글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않고 그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건 솔로몬의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무시한 거죠. 뭐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뭐 다른 거 뭐 저거 할 게 있겠습니까? 자, 솔로몬보다 작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받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시대적으로 솔로몬은 한나라의 엄청난 왕이었고
죽고 뭐 이랬지만 그보다 작은 인물 삼손 태어날 때 구별돼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머리카락이 길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절대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나시린처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절대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니까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고 또 삼손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아직까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이 삼손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단지파의 기업을 만들어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데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데릴라라는 여자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대체 삼손이 어디서 힘의 근원이 나는지 좀 비밀을 알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비밀을 알아내는데 뭐 3번씩이나 거짓말하죠 삼손이. 그러니까 여자가 3번씩 거짓말 시켰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우두둑하더니 뭐 그냥 다 블레셋 군사 다 또 때려잡고 뭐 이러니까 이 여자가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삼손이 근심하죠.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비밀을 간직해야 돼. 근데 그 얘기는 뭐야? 심지어는 여자를 떠나보내거나 헤어져야 될 상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해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을 볼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 이해가 돼요.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 안 해야 되나, 하나님 봐야 되나 이 여자 봐야 되나, 갈등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머리를 잘리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서 두 눈 뽑히는 결과가 돼요.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듣어야 할 걸 듣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평강이 없어져요. 왜? 내내 갈등이 있으니까. 이마저 갈등이 없는 거는 아예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야.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지고 돌아서면
그 나름대로 편안해. 여러분 악한 사람이 뭐 항상 불안해 떨고 사는 줄 압니까? 그들도 평안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평안도 두 평안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평안이 있고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평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정권 이양합시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게 맛이 있는 말씀이냐 없냐 간 보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나를 통치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해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미 해방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거기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자의 삶은 아름답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견고한 법이에요. 96편 10절 시편 96편 10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 우주 모든 만물이 다 기뻐해요. 거기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7편 1절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속에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돼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는 완전히 정권 이양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옛 나의 통치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다. 이 말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고백이에요. 이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완전한 정권 이양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내 자리를 다 양보하고 다 내어놓고 정말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성경 그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과의 교제를 항상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온전함으로 돌보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려는지, 내가 나의 주인 돼서 살면 여전히 힘들 것이고, 그러나 나의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변했다는 고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처럼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니고서는 평강이 뭔지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을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들의 그 모든 정성과 감사와 소원이 담겨져 있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온전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반드시 다음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자영업자들 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감으로 더욱 하나님 그들의 인내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서 반드시 다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과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